예솔 전원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오해와 또 왜곡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또 한 번 더 되짚어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인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인사를 너무 많이 하게 하죠.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얼굴이 다쳐서 조금 불편한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으시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셨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이 과정, 지나가는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6.25 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6.25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혹시나 TV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나오기 전에 TV를 잠깐 틀어서 여러 방송을 보았습니다만은 방송 하나 SBS만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미군들에 대한 소강성 목사가 이제 그 교회가 워낙 큰 교회니까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그런 인사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6.25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 6.25를 사실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더욱더 6.25라는 게 이게 무슨 남의 나라 전쟁인지 이게 전쟁인지 아니면 일본하고 싸웠다라고 답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물어보면 6.25가 어느 나라 전쟁이냐 그러면 일본과의 전쟁이다, 뭐 중국과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사실 이 6.25 전쟁은 우리가 한국 전쟁이라고 이제 바꾸어서 부르고 있지만은 잊혀진 전쟁입니다.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쟁 중인데 아직도 전쟁 중인데 휴전 상태지 정전,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종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와 있는 군인들조차도 우리가 지금 전투 중에 있다,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사관 생도들을 데리고 오산에 있는 미 공군 기지를 방문을 했어요. 그 사령부를 방문했는데 왜 사령부를 방문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정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정복을 입고 아주 잘 차려 입고 갔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브리핑도 하고 뭐 안내도 하고 다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생도들도 정복을 쫙 입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안내하는 장교가 나왔는데 중위가 이제 안내를 하면서 가이드를 합니다. 근데 나왔는데 전투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사관생도들이 여러 사람이 가서 방문을 했는데 정복을 입고 나와서 자기가 이제 그 안내하는 장교면은 예의를 갖추는 게 맞는데 왜 전투복을 입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 보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 장교에게 여기는 정복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 장교가 답변하기를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은 전투 중이기 때문에 저는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래도 한국군 장교 대령이나 된 사람이 거기 가서 중위에게 당신은 현상도 모르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들려줬어요.
전쟁 중입니다. 그들은 가족들조차 데리고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전투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 중인 지역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올 수 없는 일부 가족들만, 비전투 요원들만 와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전쟁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많이 이 6.25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전쟁은 휴전 상태이지 종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 사탄의 종합 예술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흉악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전쟁을 일으킨 공산주의 북한은 악마의 조종을 받은 흉악범들이었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교회를 다 불사르고 목회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제거시키려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또 이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은 많은 고통을 지금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었고 아들을 잃었고 가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쓰라린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거창하게 민족이고 국가라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개인의 삶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83년도에 KBS가 여의도 광장에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고 하는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가진,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 10만 명 정도가 가족을 찾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1180명이 상봉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방송은 18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TV를 보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음악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사자가 100만 명, 부상자가 200만 명, 고아와 과부가 70만 명 정도, 그리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재해인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사회복지계의 어떤 그 기관에서 그 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계의 지도급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 끝에 남북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회복지계의 제법 큰 지도자예요. 연세도 많이 든 분이에요. 6.25를 경험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남북통일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랬더니 세금을 더 내야 되고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될 정도로 복지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운영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인 사람인가 봅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 않았으면 통일 비용을 갖다 부담하지도 않겠죠.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왜 통일이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그분의 고향은 충청도라고 해요. 저는 충청도 이외에 다른 곳, 서울과 충청도 이외에 다른 곳을 별로 가본 적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통일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안 가봐도 잘 살고 있는데 북한까지 왜 우리가 가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황해도 해주입니다. 본래 고향은 황해도 해주입니다. 이거는 탈북민만들의 그 아픔이 아니라 온 국민의 아픔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작자가 사회 지도자라고 복지운동을 하고 외치고 다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복지비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지부하고 돈을 벌어들이면서 북한의 인권도 없고 굶주림에 벌받고 있는 동포들 위해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의 상처를 잊지 말아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 전쟁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쥐레 만행이나 천안함 만행,
그리고 백주의 대낮에 연평도 포격을 하는 등등 지금도 도발을 그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쟁의 폐허 후에 이루어온 한국의 경제 성장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으며 그 축복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적이냐? 일본의 침략과 철저한 착취로 36년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피폐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었지만은 그것마저도 다 파괴되어 버렸던 그 당시의 모습들을 우리는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경유착과 비리 부패가 우리나라에는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제 발전에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자원과 자본과 기술과 인력입니다. 이 4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자원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과거에도 없습니다. 북한에는 자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한에는 자원이 없는.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자원을 들여와야 물건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자원 빈국이었습니다. 자본, 일본이 철저하게 착취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농업 자본이 축적이 돼서 농업 자본이 상업 자본화가 되고 상업 자본이 산업 자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농업 자본이 산업화되는 과정에 일본이 착취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졌던 게 없었던 겁니다. 다 우리는 상실되었던 겁니다. 자본이 없어서 외국에 자본 빌려와가지고 우리가 투자하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죠. 정부에 더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은 돈 더 주고 커미션 많이 주는 사람은 돈 더 빌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안 빌려주고 하는 소위 정경유착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나라 기술 없었습니다. 기술 무슨 과학기술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산업공상이라는 의식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 축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모방을 했습니다. 일본의 기술을 모방해가지고 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만들었던 겁니다. 모방해서라도 우리나라는 성공했던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가졌던 것은 우수한 인력을 준 겁니다. 자원과 자본과 기술 인력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인력밖에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가 바퀴 4개가 다 성성해야 되는데 바퀴 3개가 없고 바퀴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고속 질주한 나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보기를 야, 기적을 이룬 민족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우리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 우수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면함과 우수한 두뇌와 재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수했는지 지금은 세계 12위 국가입니다. 그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따지면 세계 12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인구가 적은데 어떻게 12위가 됐느냐? 글자가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에게 자기 말을 사용할 때 표현하는 것을 우리 한글로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한데 세계 어느 글자가 표현하지 못하는 발음도 우리나라 글자는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태국의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글을 석 달이니까 한글을 다 뜻은 몰라도 한글은 다 소리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과학적인 우리 그 한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의 교육을 배우라고 할 정도로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경이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본래 손재주가 좋은 민족들은 젓가락 쓰는 민족들이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그래서 이 손재주가 좋다 그래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부모님들이 잘 안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콩자반도 이렇게 대충 떠서 먹는 이런 젓갈질, 우리는 콩자반도 딱딱 이렇게 찝을 수가 있는데 이걸 좀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두뇌가 발달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젓가락질부터 빨리 가르치기 바랍니다. 공기놀이, 우리가 5개 돌멩이를 가지고 공기놀이 하지 않습니까? 이 공기놀이 하는 민족들이 대략 그 두뇌가 발전한다고 해요. 그래서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니까 두뇌가 발전하고 손재주가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요즘에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마 한번 기회 되시면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요.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그 대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중공업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나 삼성도 중공업이나 이런 데 가보면 대단한 규모로 정말 한 나라 같았고 무슨 한 도시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그 기술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무슨 자동차 기술이나 TV 모니터나 여러 가지가 세계에 우리가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러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도 그렇습니다. 석조 기술도 그렇습니다. K-팝,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K-팝, 어저께 우리 군부대에 K-팝 비보이라고 춤추고 막 여러분들 보시죠? 가끔 머리 땅에다 박고 막 뱅뱅뱅뱅 돌고 막 다리 쫙쫙 뻗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 왔어요. 그런 비보이 팀이 왔는데 그 팀이 이름이 멘토라는 팀인데 선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선교단 무슨 뭐 선교단이 약간의 그런 가미된 선교단이겠다 생각했는데 완전한 선교단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계 35개국을 다니면서 지금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함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요.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모습 보면. 그 한국인들은 이게 좌우뇌가 다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뇌는 감성적이고 좌뇌는 상당히 이지적이고 분석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래요. 어떤 민족은요 좌뇌가 발달되고 우뇌는 굉장히 약한 민족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남미 사람들, 브라질이나 뭐 멕시코나 이런 사람들은 우뇌가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벌면 금요일날 오전에 만일 봉급 받으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냐? 그러면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는 이거예요. 그 사람은 우뇌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좌우뇌가 다 발달됐대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그런 두뇌를 우리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분석적 두뇌뿐만 아니라 예술적 두뇌도 대단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단기간에 급성장을 하면서 한국인들의 사고에는 물질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국가 발전을 따라가려고 하는 벼락치기가 판치게 되었고 투기와 불로소득, 부패와 비리, 뇌물과 착취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청문회를 보시면은 청문회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나오는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랑 좌파건 우파건 관계없이 이런 사람들이 거기 나왔을 때 다 한결같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하겠다고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느냐는 겁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녁에 11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기동 목사의 추태를 방영이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심지어 종교까지도 이게 다 돈과 관련된 일이, 돈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처음에 돈 없고 힘들고 할 때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그러나 돈과 관련된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가 공산화가 될 때 거의 1000년 동안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 공산주의의 중심 국가가 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노름을 하게 되고 세계를 파멸시키고 있었습니다. 독일도 프로테스탄트의 종주국이었는데 여기에 히틀러가 나타나면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중국도 모택동이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들고 들어오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과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독교 말살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기들의 이데올로기, 자기들의 생각을 우상으로 섬겼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그 자리에 자기들의 생각과 이데올로기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잊은 나라들은 사탄의 조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우상으로 삼고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니까 사탄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주님이 40일 동안의 기도를 마치고 나셨는데 사탄이 다가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물질주의적인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적 사고를 자극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급성장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다 가진 생각이 물질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칼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일본의 침략과 36년간의 착취,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였던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미래는 복음을 향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파해야 될 소명이 있는 것이고 또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자로 우리는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감난산 위에 이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원어를 보면 에클라우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눈물이라는 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할 때, 우셨다라고 할 때 에클라우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에클라우센이라고 하는 건 대성통곡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대성통곡한 나인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또 우리에게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질 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돌로 쳐 죽이고 강팍한 범죄를 꺼리낌없이 행하였으며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시킨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애통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만 방자했으며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이후에 70년도경에 유대인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로마 군대가 파견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6월절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인 100만 명 정도의 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켰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질병으로도 죽었고 로마인들의 칼에 의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기만 하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간다고만 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기복주의적인 우상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의 바탕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심판하고 하시고 멸망시키셨는데 이 기복주의를 팔아먹고 있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하며 이와 부안해동하고 기복주의적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잊고 복을 받는 것만을 그들의 목표로 삼고 있는 우상 숭배의 잘못된 신앙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민족이 되어야 하며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배타적 민족 우월주의 같은 나치 정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국제적인 인식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타적 우월주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강하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남을 지배하고 가르치려는 경향이 강하며 고립을 불려옵니다. 결국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서 버스 기사가 공항으로 가는 한국 사람들 관광객을 태우고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상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고 한국인들을 다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이 기사를 무시했고 얼마나 기사에게 한국인이 배타적 민족주의를 보였으면 이 기사가 태국 사람들은 굉장히 착합니다. 성격이 굉장히 착해요. 남을 공격하거나 이런 성격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얼마나 수모를 당했으면 고속도로상에 한국인들을 다 내려놓고 사라져 버렸겠습니까?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개인주의가 아닌 이기주의 그리고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남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 인간들이 어떻게 해봐야 될 그러한 틈바구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의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보다 불의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반드시 공의를 향해서 갑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공의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고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순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외면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 하나님은 다 함께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일본의 무자비한 착취와 탄압이 있으면서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을 무시하고 무고하게 죽이고 위안부 어린 여성들을 끌고 가고 놀이개로 삼았으며 많은 청년들을 끌고 가서 그들의 노예처럼 노동자로 삼았고
돈 삼았지만 돈 벌러 자발적으로 한국에 일본에 온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나치를 심판하셨고 한국인들 중에 기독교가 주동이 되어 항일 운동을 하게 하셨고 일본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역사를 선이 승리하도록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신앙과 관습과 문화를 내팽개친 배신자로 역임을 받았지만 굽히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고난의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어떤 곳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깁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두 사람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는데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냈으며 높은 직책을 수행하였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노예들과 포로들과 함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 모두가 다 자기가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포로 해방의 역할을 감당했고 에스겔은 강가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실패하시는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역사의 주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실패, 좌절과 아픔 모두 사용하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비보이들이 왔는 멘토, 그 멘토 단장은 감리교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한 그러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이 유한상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춤추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DJ 역할을 했습니다. 어저께 DJ를 그 사람이 하는데 너무 정말 잘하더라고요. DJ 역할을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창단을 해야겠다 그러고 창단을 하면서 자기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강릉에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컨테이너 박스를 여러 채 갖다 놓고 사는데 애기들이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애기 난 집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래 애기들 꼬맹이들이 뭐 5, 6, 7살 뭐 이런 애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비보이죠. 나와서 춤추고 뺑뺑 돌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외국에 나갈 때 같이 데리고 나가는데 나가서 춤을 추면 사람들이 얼마나 다 박수를 한답니다. 정말 다들 그냥 놀래고 한국인들의 그 우수성에 놀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한 가지 자기 철학이 있어요. 이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이것 자체가 선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 전체를 선교 프로그램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요. 또는 뭐 아버지를 형상화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뮤지컬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강원도 일대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학교에 가서 어린 그 학생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또 부모와의 대화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그 자기들의 그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이런 것들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애들에게 이 뮤지컬과 또 노래를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도 갔습니다. 마약을 하기도 했고 감옥에도 갔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꿈을 버리지 않고 주님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돼서 이러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저희들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